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찬송 28장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쟁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에 달아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난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주를 향하여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사 새 마음, 새 심령, 새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며 부흥하며 살아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를 받게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란 말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멎었던 심장의 기능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서 살려내는 일이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오늘 이 시대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바로 우리의 인생, 영혼의 소생이요 진정한 부흥을 말합니다. 죽었던 것에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3장의 전체의 내용은 하박국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한번 무너져 내린 기초를 다시 세우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피땀이 뿌려져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죠. 오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중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의 수년 중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을지라도 저희를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다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꿈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박국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유월절 회복 운동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아놓고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되찾으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신앙의 부흥 운동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명절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중보 기도했습니다. 또 하박국은 요시야 왕 시대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두루마리를 보고 그의 마음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성전이 다 문이 닫혀서 회파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버려진 것을 기억하며 요시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기 처분해버린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모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했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세대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사귐과 교제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틈에선가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예배의 방법과 신앙의 모습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원칙이라며 신앙생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지금의 시대와 아마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시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사회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 회복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상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 약하기에 우리의 생활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만 넉다운 되어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에 담비 주시듯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태어났던 삼손,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의 영혼과 심령이 지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의 레히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의 심령이 지쳐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이 부흥하였다, 소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피로야 가라라고 말하는 피로회복제의 광고 카피가 떠오릅니다. 육체 피로, 영혼 피로 뿐만 아니라 삶의 피로, 때로는 예배 피로, 때로는 교회 피로, 이런 피로감들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 살아 역사하는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의 영적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심령이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이 다시 소생함을 얻어야 합니다. 멎었던 심장을 골든타임 4분 내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의 영혼의 심장, 그 영혼의 심장을 만지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에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하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더라도 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간구해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머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여기 하박국처럼 그렇게 꿈을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 우리 인생의 날이 항상 봄 소풍놀이처럼 그렇게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특별히 한 길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날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시편 그의 고백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멈추었던 내 영혼의 생명의 온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소생하리라,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부여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생기로 충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늘 자신에게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피가 돌고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맥박이, 숨결이 뛰노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배울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과 영혼들은 늘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그 물을 퍼담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 물 속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우리 앞에 흘러간 그 물은 우리가 다시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흘러가고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막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멈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부흥의 물길을, 이 소생의 물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의 외침, 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람이에요. 우리가 바람처럼, 바라는 것처럼 되는 그런 바람,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바람의 실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는 기도의 바람이 불어 일어났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배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다. 부흥과 기적의 바람이 일어났다.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영적인 바람의 모습이에요. 참된 부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바람이란 말을 잘 써요. 복고풍의 바람이 불어온다. 복고풍이 유행한다. 옷이든 헤어스타일이든 화장품이든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그런 외적인 이런 치장물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새로운 복고풍이 불고 있어요. 또 정치 현장에도 선거철에도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말해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이 등장했다고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찻잔 속의蜜풍이 돌풍이 되고 그것이 태풍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돌려놓는 것도 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일었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불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말은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와 예상치 못한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무심코 자라는 들꽃도 민들레도 바람이 불어야 홀씨가 되어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못하면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는 겁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바람, 또 광풍이 불어야 바닷속의 생명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바람은 때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또 바람은 우리에게 커다란 에너지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발전소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부흥의 바람이에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회복의 바람이에요. 소생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바람이라 그랬어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또 숨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진정한 부흥, 참다운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야 말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의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급했습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강했습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전율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지만 주의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은
습하고 강한 바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람이 임하자 불자 그들이 모두 다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서 죽었던 심령, 죽었던 인생의 모든 자리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오듯이, 바람이 비바람을 몰아쳐오듯이, 바람이 기상과 천지 만물을 바꿔놓듯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란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타난 말이 성장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흥보다는 성장이란 말이 조금 더 부담이 적어서 그렇게 쓰는 듯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죠. 서서히 그리고 때가 되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반면에 부흥이란 말은 좀 우리에게 비약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따라서는 부흥이란 말은 자꾸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닥치는 겁니다. 부흥은 어떤 계산된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할 수 없는 일을 단숨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며칠 만에 이루어내는 것이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 우리에게 부담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회의 역사가 다 무엇입니까? 부흥의 역사예요. 소생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박해와 교회의 핍박 가운데 그들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부흥했어요. 부흥을 통한 성장이었던 셈입니다. 일단은 먼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불었던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다 그렇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모 없는 자들이 버린 자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사회에서 복음을 들고 외쳤던 한 사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회가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구두수성공이었던 모디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을 통하여서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조지 히필드, 우리나라의 원산 부흥운동의 하디운동과 같이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평양의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급변하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부흥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아침 이런 시간에 집 앞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삽으로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하던 일을
거대한 중장비 굴삭기가 와서 한 번에 작업을 합니다. 사람이 10번, 100번, 1000번 허리 굽혀 땅을 파고 그리고 흙을 옮기는 것보다 굴삭기가 한 번 파고 한 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단숨에 우리를 비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런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일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아 보입니다. 흑암 속에서 빛은 빛을 발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부흥하라. 소생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비추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뭘 말합니까?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흥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부흥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의 성장과 꿈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이 그렇게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하박국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부흥의 경험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겁니다. 나의 습관을 천성으로 바꾸려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달라고. 죄로 인해 고통당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곤고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때로 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행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눌려있고 갇혀있고 막혀있고 닫혀있는 이 포로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삶의 목표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소생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부흥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소생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손길이 갈급합니다. 영적인 숨통이 끊어져가는 순간 영혼의 소생의 골든타임이 불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려내야 할 그런 심령과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혼 구원의 그런 구급대원으로 써달라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하며 영혼의 구원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절망의 순간에도 부흥이 필요하다고, 소생함이 필요하다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의 구원에 주님 영적 구급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하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화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영광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는 모든 저들의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 삼으시고, 주님, 저들이 손을 열어 베풀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와 교통케 하심이 이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삼아달라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귀한 10월 한 달에 저들의 삶의 모든 시간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